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 그 전의 말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좀 길어서 오늘은 40절과 42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나요? 때로는 이렇게 상담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종종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정말 예수 살아 계십니까? 근데 그분이 질문하는 그 눈빛에는 뭔가 슬픔과 애절함이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상담자이신 목사님에게 정말 예수님 살아 계십니까? 아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도리어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믿으시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기 아빠가 나와 자기 3명의 자녀를 두고 먼저 소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산으로 남겨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고자 하니까 이제 자신이 직접 직장을 뛰어들어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주 원망 섞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거의 한 20년에서 한 30년 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은 그런 도대체 그분은 30년 동안 어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인가? 그분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단지 인간의 어떤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병장수 해주시는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는 어떤 물질에 좀 풍요로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그런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 한편으로는 정말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곳곳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다 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이 사도 요한은 그 전절인 4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런 이적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런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어떤 건강한 부분, 나의 어떤 건강의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꾸어서 말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님이라면은 가감히 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시니까 정말 아무 힘도 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분이 나의 건강의 문제도, 나의 물질의 부분도, 나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약한 예수님이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미련 없이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2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 사람들은 증거가 없어도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그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26절에 있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 양은 선한 목자의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가 아니니까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28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녀가 잘 되는 것, 물질의 복을 받는 것, 건강의 복을 받는 것, 좋은 겁니다. 좋죠? 근데 그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 건강이 언제 잃게 되는지, 물질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잖아요. 일시적이라는 것을. 근데 예수님은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가 양으로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 맞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그들은 자기의 입장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신성모독한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상담했던 어머니는 도대체 30여 년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고 믿었던 것일까?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그럼 이런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 내용을 잘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외워보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천재 창조서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창조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뭐 순서대로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런 수많은 사역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신경은 그 내용은 단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바뀔 수가 없어요. 남편이 세 자녀를 다 두고 먼저 죽으니까 하나님의 의심이 되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니까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져서 형편이 어려워져서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저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영생을 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서 고백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들 그것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죠.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하시면 난 좋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 곡이 불편했어요. 왜 굳이 꼭 가난해야 될까? 왜 굳이 꼭 병들어야 될까? 이 가사가 참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이 가사가 마음에 닿더라고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면 병들어도 가난해도 내 믿음의 대상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믿음의 대상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단지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삶 가운데서 고백할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지냈을 때 그 제사를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대요.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대요. 아벨의 어떤 거죠? 아벨의 믿음으로 살았던 삶. 믿음으로 살았던 삶은 그 믿음은 뭐죠? 삶 가운데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나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 삶도 그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도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너도 누구누구 아무개도 또한 이 예배도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는다. 이 삶을, 이 믿음을 내 삶 가운데서 잊지 않고 늘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단지 나의 가정, 나의 물질, 나의 직장, 나의 학교의 문제, 나의 인간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었을 때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3절을 찬양해 볼게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주와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